열왕기상 20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야는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과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였고 그래서 또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엘리야는 그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아합 왕 또한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의 말을 잘 듣게 될 거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경고와 협박이 있자마자 그냥 다 외면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크게 실망한 엘리야는 도망쳐 브엘세바로 갔고 또 거기서 광야로 하루를 더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가 죽기를 구합니다. 엘리야가 실망한 것은 백성들의 반응과 태도 때문이기도 했죠. 하지만 엘리야가 정말로 실망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허락해 주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컸습니다. 엘리야가 기대한 건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한 합당한 결과였습니다. 아합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엘리야를 인정해 주고 그래서 모두가 엘리야의 말을 잘 듣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것, 그런 방식의 승리, 이것이 엘리야가 바라던 결과였죠. 그러나 결과는 엘리야의 기대와 전혀 달랐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충분하다고 이제는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며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에게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고, 나만 특별한 믿음이 있고 나만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막 그런 놀라운 유의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 역사를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아람의 왕으로, 예후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엘리사를 엘리야를 대신하는 선지자로 세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역사를 이룰 한 사람들을 만나라 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들이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보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남겨두신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세미한 음성처럼 잘 보이지 않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남겨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킬 것입니다. 비록 엘리야의 생각과 기대와는 달랐지만 그 생각과 기대를 아득히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죠. 이 일에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의 잘못된 생각과 계획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직접적인 방법으로 바로잡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저 같으면 멱살 잡고 너 죽을래?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는 대신 오바댜와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또 아합 왕의 마차 앞을 달리는 일을 통해서 또 호렙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엘리야가 느끼는 절망감과 상실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억지로 바로잡는 대신에 설득하시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설득하시는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찬양 있죠. 벌레만도 못한 우리라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신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그분이 선택하신 사람을 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설득해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가 가득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이런 하나님의 배려와 진심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엘리야가 어떤 생각을 했고 또 어떻게 했는지, 그 생각과 태도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엘리야는 그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를 만나기는 만났으나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하사엘과 예후를 만나러 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열왕기하 첫 번째 장에 보면 엘리야의 생각과 태도가 그렇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열왕기하 1장 2장을 읽으면서 느낀 생각이 뭐였냐면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실 때까지 하나님께 삐져 있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 이야기는 열왕기하를 다룰 때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 호렙산을 떠나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사엘과 예후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사엘과 예후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건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가 합니다. 열왕기하에 가서.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도 만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엘리야는 우르르 쾅쾅 막 이게 하고 싶은데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은 특히 하사엘과 예후를 만나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이 일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왕들의 입장에서는 아람의 왕,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입장에서는 이건 반역 아닙니까? 왕이 버젓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운다? 이건 반역이고 반란도모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그 일을 할 때 막 대대적으로 이렇게 못합니다. 세미한 음성처럼 은밀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조용히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거죠.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처럼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엘리야는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아마도 이후에 엘리야는 자신의 고향인 길르앗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됩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서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 이름이 비슷하니까 헷갈리지 마십시오. 엘리사는 12겨리소, 그러니까 겨리소가 뭐냐면 쟁기를 얹혀 놓은 소를 겨리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2마리의 겨리소들을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은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우연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날 의도로 이 자리에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길르앗을 향해 가다 보면 이 엘리사의 고향인 아벨무홀라는 그 길목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다 보니 엘리사가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을에 있는 밭에서 밭을 갈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 만남을 의도했다면 아벨 모홀라에 들어가서 엘리사가 사는 집이 어디냐라고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을 찾아가는 과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고 그냥 지나갈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갈 생각이니까 집이 없고 밥만 있는 곳에서 엘리사를 우연히 만나게 되는 거죠. 이 만남은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우연이었겠지만 하나님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그냥 지나치는 것을 내버려 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마침 그 시간에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시간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사 엘리사가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엘리야는 엘리사를 바로 알아본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구나.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은 아니었을 테니까 저 사람이구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납니다. 자, 그럼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그럼 엘리야가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선지자로 세우신다 하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죠?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세워야죠. 그렇잖아요? 밭에서 하기 좀 뭐하면 엘리사야 너의 집으로 가자. 가서 해야죠. 그런데 엘리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뭘 합니까?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벗어 엘리사한테 던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겉옷을 벗어갖고 성민한테 이렇게 던졌어요. 이게 뭐야? 이럴 거 아닙니까? 엘리사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밭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오더니 자기한테 겉옷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 겉옷이라는 건 그 사람의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겉옷을 어떤 사람 위에 던진다. 이건 겉옷을 던진 사람이 겉옷을 받는 사람에게 자신의 권위와 위치를 넘겨준다. 이런 상징적인 행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야겠고 그렇다고 기름을 붓고 뭐 어쩌고 이런 걸 하기 싫고 그래서 내가 겉옷을 던졌을 때 엘리사가 알아먹으면 다행이고 아님 말고 약간 이런 식으로 겉옷을 벗어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사가 이게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먹습니다. 엘리사가 이걸 바로 알아먹는 건 그냥 겉옷이 그런 의미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다루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 갑니다. 그리고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하온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리고 나서 엘리야에게 내가 잠시 가서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엘리사에게 부탁을 하죠.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은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냐? 그걸 왜 나한테 묻냐? 네 마음대로 해라. 왜 나한테 묻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엘리사가 가서 안 와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엘리야는 엘리사가 가서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정말로 집에 가서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하고 자기가 밭을 갈던 그 소를 한 마리 잡아서 쟁기를 부숴. 이 말은 돌아오지 않겠다는 겁니다. 쟁기를 부어서 그걸 가지고 소를 구워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소를 삶아서 사람들과 나누는 이 행동은 레위기에서 화목제,
특히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를 할 때 하는 방식입니다. 그날에 다 먹어야 됩니다. 소 한 마리를 혼자 그날에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을 그날에 다 먹으라 하시는 건 나눠 먹으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을 함께 누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자신에게 한 행동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반응하여 온 마을의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엘리야를 따르기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올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겁니다. 엘리야가 개떡같이 말했는데 엘리사가 찰떡같이 알아듣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엘리야의 똥꼬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엘리사를 역사 속으로 밀어 넣으시는 겁니다. 엘리야의 의지와 상관없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밀어 넣으시는 겁니다. 이후에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있는 일들을 보면 엘리야는 엘리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그냥 읽으면 잘 안 느껴질 수 있는데 엘리야랑 엘리사랑 대화를 하거나 또 뭐 하는 내용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속된 말로 띠껍게 대합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릴 필요 없습니다. 내 고집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는 거니까 그냥 괜히 고집 부려서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낫습니다. 자, 그렇게 엘리야가 똥고집을 부리고 있는 한편, 그래서 엘리사가 역사에 등장한 그 시간에 아합에게 위기가 닥쳐옵니다. 아합에게 닥친 위기는 아람,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강대국입니다. 거기에 베나닷이라는 왕이 아람에 속한 영주들을 다 데리고 사마리아를 포위해 왔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입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왕 32명은 영주 32명이라는 뜻입니다. 도시국가들의 연합체니까 왕인 거죠. 거기서도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지금 아람의 베나닷 왕이 32명의 왕을 데리고 왔다, 이 말은 아람의 총력을 다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총 공세를 북이스라엘에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인 사마리아가 포위당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북이스라엘도 국경이 있어요. 저 단부터 있어요. 단에 있단 말이죠. 거기부터 다 밀려서 사마리아까지 온 겁니다. 계속 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합과 북이스라엘은 절체절명의,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사마리아를 포위한 베나닷 왕은, 보통 포위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공성전은 소비가 공격하는 쪽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자를 보내서 항복해라 그럽니다. 베나닷 왕도 똑같이 그럽니다. 열왕기상 20장 2절,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왕궁에 있는 것 다 내놔라 이거죠. 사람, 보물 다 내 거야. 이건 이미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거 다 내 거야. 항복해라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제안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입니다. 열왕기상 20장 4절,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항복하겠다는 말이고 아람의 속국이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지금 싸워봤자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람의 속국이 되어서라도 나라와 왕위를 지키는 선택을 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나닷이 아니 내가 너를 속국으로 삼겠다는 게 아니야. 왕궁에 있는 것만 가져가는 게 아니야. 너 신하들, 백성들의 집에 있는 좋은 것들 다 가져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20장 5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다시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사마리아에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군대를 보내서 좋아 보이는 건 싹싹 긁어가겠다 이거죠. 약탈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속국으로 삼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냥 밟아버리려는 거예요. 그러자 아합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아합이 어떻게 하느냐,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상황을 설명한 후에 어떻게 할까라고 묻습니다. 열왕기상 20장 7절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지금 상황을 다 설명하고 내 거 다 달라고 했는데 그건 내가 거절을 못했어.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어. 니네 것도 다 달래.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랬더니 장로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20장 8절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이거 잘 보세요. 되게 치사한 거예요. 왕의 것을 다 내놓아라 라고 할 때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던 신하들이, 그랬던 백성들이 자기 거 내놓으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왕이 희생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가 희생하긴 싫다 이거예요. 나라가 망하든 말든 못 준다, 내 건 줄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합이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달라고 했던 거, 나한테 속해 있는 거, 왕궁에 있는 건 내가 줄 수 있겠지만 나중에 요구한 백성들과 신하들의 것은 못 줍니다 라는 대답을 돌려보냅니다. 열왕기상 20장 9절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자, 내가 멸망시킬 거야 그랬는데 이런 대답이 돌아온 거예요. 야, 그냥 적당히 합의하자 이런 게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베나닷 왕이 어떻게 할까요? 아니 싫은데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0장 10절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네. 무슨 말이냐, 사마리아를 가루가 될 때까지 짓밟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이 이제 아합에게 다시 전해지니까 아합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옷을 입었어요. 그럼 전쟁에 싸우려고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갑옷을 벗고 자랑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축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옷을 입은 자가 갑옷을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한다, 이 말은 아직 싸우지도 않아 놓고 전쟁도 아직 안 끝났는데 다 이긴 것처럼 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 너무 자만하지 말아라 이러는 겁니다.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아주 가루로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아합이 야, 내가 그렇게까지 수구렸는데 이걸 안 받아들여? 아,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해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죽을 위기가 닥쳐도 사람이 자존심 때문에 죽어요. 자, 그렇게 아합에게 최후 통첩을 보내놓고 베나닷이 뭘 하고 있느냐,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갑옷 벗은 자처럼 32명의 왕들과 술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기분 좋게 이제 내일이면 저 사마리아 성 다 밟아버리고 이제 갈 거야. 제국의 꿈을 꾸는 겁니다. 기분 좋게 술을 먹고 있는데 아합의 말을 전하는 사자가 와서 뭐라 그래요?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베나닷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웃기고 있네. 이 자식이 봐라,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네.
당장 내가 짓밟아 주겠어 라고 하면서 총공격을 명령합니다. 열왕기상 20장 12절.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사마리아에서 최후의 결전이 이제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로 들이치려는 직전인 겁니다. 지금 그때 이름 모를 선지자가 아합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보세요. 아합은 지금 자존심은 일단 해봤지만 압니다. 이거 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이기게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네요. 그걸 봤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했다고 엘리야가 그랬거든요. 그래? 그러면 혹시 지푸라기를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이제 의지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푸라기를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자세히 묻습니다. 20장 14절.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자세히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선지자의 말대로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 아들들, 각 유력한 집안의 아들들을 모으고 또 군대를 모아서 출전을 합니다. 열왕기상 20장 15절.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얘네들이 이제 지휘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7,000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하늘에 불 내리고 막 3년 만에 가뭄이 해가라는 비가 오고 그럴 때는 하나님 믿을 생각도 없더니 당장 죽을 위기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진짜 치사하고 웃긴 거죠.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을 가지고 군대를 모아 사마리아에서 나와 아람의 군대를 맞아 싸우려는 그때 베나닷은 계속 술을 먹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6절.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이스라엘 군대가 정오에 나온 겁니다.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지금 전 군대 돌격 그래놓고 지는 술 먹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연히 이긴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때 232명의 각 지방의 고관 청년들이 군대를 이끌고 성문을 나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척후병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아가서 성에서 누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20장 17절.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며. 보세요. 보고하는 애들이 군대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고 안 합니다.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아람의 척후병 정탐꾼들의 눈에 232명하고 7,000명은 그냥 사람이 나오는, 군대가 나오는 게 아닌 겁니다. 사람이 나오는 거로 보이는 겁니다. 저게 우리랑 싸우려고 나온다고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러는 겁니다. 얼마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베나닷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20장 18절.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무슨 목적으로 나오는 것이든 잡아라.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그 사마리아 성에서 나오는 이 7,232명의 사람들이 왜 나오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친하든 싸우든 뭔 상관이야. 내가 이길 건데. 이러고 있는 거죠. 바로 그때 232명의 청년들과 7,000명의 군대가 아람의 진영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유를 부리고 우리가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하며 약간 이렇게 방심하고 있던 아람의 군대는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칩니다. 그 모습을 본 아합 왕이 그제서야 나서서 후퇴하는 아람의 군대를 공격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열왕기상 20장 19절입니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람이 그냥 바보 멍청이라서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고 방심하고 있던 게 아닙니다. 이건 무조건 아람이 이기는 전쟁이었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얘네가 7,000명이 갑자기 잘 싸워서 이겼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다시 와서 해가 바뀌면, 그러니까 다음 해가 되면 아람이 또 올 거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어라 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자, 이제 그렇게 도망쳐간 아람은 어떻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야, 이건 뭐야 이게? 그래서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래서 다시 복수하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열왕기상 20장 23절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원인을 분석하는 겁니다. 전략과 전술, 부대의 규모, 무기, 병거 이런 거 다 분석해 봤는데 우리가 이길 게 아니야. 우리가 질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어.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이스라엘의 신이 산의 신인가 보다. 이스라엘이 산에 있거든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산지예요. 그래서 아마 그러나 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거다. 우리가 강할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을 이겨야 이스라엘도 이길 수 있는 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힘을 내지 못하는 장소에서 싸우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군대와의 규모와 편제와 사용할 무기, 여러 가지 장비들 또 전략과 전술은 다 갖춰놓고 그리고 나서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까지 고려하여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20장 24절 또 왕은 이 일을 행할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그러니까 다 준비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분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자 이런 겁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마친 베나닷이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열왕기상 20장 26절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아벡은 아람에 있는 국경지대고요. 북이스라엘과 그 접경 지역인 겁니다. 그런데 이 양쪽의 군대의 규모가 말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쪽은 염소 같더랍니다. 염소떼, 작은 염소떼 같고. 근데 아람의 군대는 땅에 가득했답니다. 이스라엘이 이길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겁니다. 이길 싸움이 아닌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말을 전합니다. 열왕기상 20장 28절 오늘 본문이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기게 한다라는 말씀이 또 선포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일 동안 탐색전만 벌입니다. 서로 지켜보는. 아람이 왜 이렇게 경계하며 6일이나 지켜보는 걸까요? 한 번 졌거든요. 저번에는 술 먹다가 졌잖아요. 아, 우리가 방심해서 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6일 동안 지켜보는 겁니다. 대치하면서 철저히 준비하는 거죠.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됩니다. 열왕기상 20장 29절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아람의 군대가 아람의 군대를 상대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크게 10만 명을 죽였답니다. 적은 염소떼 같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10만 명을 그날 당일에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남아서 도망친 군대들이 아벡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국경지대에 있는 그 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갔는데 그 성읍이 거기 있는 성벽이 갑자기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 죽습니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멀쩡하던 성벽이 왜 갑자기 무너지는 겁니까? 무너져서 다 죽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베나닷은 도망하여 골방으로, 제일 깊은 곳에 있는 세이프 하우스 이런 데 들어가서 숨는 겁니다. 야,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승리한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베나닷의 입장에서 살궁리를 해야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비굴하지만 항복해서 살려달라고 해보자 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1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에 머리를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살려달라고 비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베나닷은 그래 그렇게 하자 하고 신하들을 보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나닷의 신하들이 와서 살려달라고 빕니다. 우리 왕 좀 살려달라고 싹싹 빌어요. 아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살려줘야 할까요? 아니면 죽여야 할까요? 둘 다 아닙니다. 지금 아합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아람을 이겼죠? 걔네가 전략 전술을 잘 세워서 무슨 제갈량이라도 있어가지고 막 그래갖고 이겼나요? 적벽대전 했나요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군사력이 강했나요? 아니요. 적은 염소떼와 같았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와 어떻게 싸웠는지는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대결해서 이겼는지 기록되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에게 물어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싸웠어요 라고 말할까 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라는 대답 외에 다른 대답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아람에게 묻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왜 진 겁니까? 라고 물으면 모르겠다. 다른 조건들은 무조건 다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진 걸 보니 여호와라는 신이 산의 신이기만 한 건 아니었나 보다. 그 신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신과 차원이 다른 신이었다. 그 신 때문에 우리가 진 것 같다 라고 말하게 하려고요. 그러면 지금 아합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나닷을 살려 죽여 결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이 베나닷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라 그러셨거든요. 열왕기상 20장 13절 첫 번째 전쟁 때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또 두 번째 전쟁 앞에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말도 안 되는 그 승리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배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구걸하는 베나닷의 신하들을 환대하며 베나닷을 형제다 그러면서 베나닷의 품위를 회복시켜주고 조약을 맺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2절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하나님이 아합이 도움을 요구하셔서 도와주신 게 아닙니다. 아합이 구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잘 준비했기 때문이거나 아합이 지휘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또 군대가 용맹하게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아랍은 칼을 들고 싸우는데 이스라엘은 무슨 따발총 같은 거 들고 나와서 다다다다다 해갖고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오직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마치 자기가 잘해서 이긴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한껏 어깨에 뽕을 잔뜩 넣은 다음에 이스라엘 왕은 인자한 왕이라면서요 라는 말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자존심 세웠다 이런 그거에 해서 베나닷 왕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담에서 승리자로서 베나닷의 아버지가 빼앗아갔던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을 돌려받고 베나닷의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딴 거리를 사마리아에 만들게 했던 것처럼 아합의 이름을 딴 거리를 다메섹에, 아람에서도 다메섹에 만들기로 하고, 그러니까 베나닷 앞에서 얼마 전까지 쭈구리였던 아합 왕이 자존심을 제대로 세우고 있는 거죠. 얼마나 좋은 겁니까 아합이. 아합은 지금 자신이 직접 군대를 지휘하여 전쟁에서 싸웠고 그래서 승리했다, 내가 준비를 잘해서 이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합의 자존심 세워주자고 이기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을 위해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아합은 다른 일들은 다 했습니다. 승리도 했고 영토도 확장했고 자존심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 하나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시자 아합이 나가서 싸울 사람들을 계수하죠. 그때 몇 명이 모입니까? 열왕기상 20장 15절.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7,000명이라는 숫자 어디서 많이 본 숫자 아닙니까? 이거죠.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전쟁에 7,000명이 동원된 겁니다. 그러면 이 7,000명이 하나님이 남기시겠다고 한 이 7,000명일까요? 이렇게 생각하셨죠?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모르죠. 그냥 우연히 숫자가 같은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셨고, 그 목적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너는이 아니라 너희는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아합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득이고 계시인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신 방법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사건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남기실 7,000명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고 설득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합은 못 알아먹었고 배우지 못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못 알아먹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남기실 7,000명은 알아먹었을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실수나 실패는 없어요. 그 일을 이루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기도도 하죠. 그럴 때 가끔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한 방법이 아니라 뭔가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방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로, 나는 A를 원했는데 B로 해결되는 것, 나는 A밖에 생각 못했는데 C, D, E, F까지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그 사실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문제 해결은 방법일 뿐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에 집중하면 그 집중이 나에게로 향하기 쉽습니다. 아합처럼 됩니다. 내가 해냈다, 내가 잘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갑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입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걸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문제가 잘 넘어갔을 때 우린 그걸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하고 삶을 대하는 태도와 원리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혼자 외롭게 두시는 분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야 해요. 그래서 다시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인식을 하고, 그래서 그 문제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풀리거나 또 풀리지 않거나 상관없이 그 문제는 문제대로 남고 그냥 넘어가게 되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삶을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아합이 몰랐던 것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7,000명의 사람들이니까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건 그걸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설득이고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남기신 7,000명의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의 일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남기신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